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태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이 성경 공부 세 번째 강좌, 가스펠 줌 스튜디오 세 번째 강좌, 인간의 혼과 영과 육, 영과 혼과 육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서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가 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다가 사랑의 개념과 교회 이런 것들에 관한 몇 가지 용어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고 영은 어떤 존재고 혼은 어떤 존재고 육은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 혼뿐만 아니라 육도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육이 완전히 세상 소욕과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왜냐하면 정신이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혼과 육,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간의 혼과 영과 육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설명을 듣고 함께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영역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인격, 이성적 인격이 드러나는 혼의 부분, 정신의 부분, 마음의 부분, 이런 부분에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첫 번째 지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성,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이 지정의가 있을 때 이것이 서로 잘 어우러졌을 때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알고, 그래서 지정의가 서로 잘 조화될 때, 우리 우스갯말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갈릴리 이러하면서 기도시키면 막 지붕이 날아다가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 그것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즉 성경 지식도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지정의가 잘 조화된 걸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에 대한 인격적 신앙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영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영적 지정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육에도 육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일명 본능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 육에도 지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혼 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적 구조로 창조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 순간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 구조는요, 여러분, 이 구조는 이 창조 구조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달 통로를 영으로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신 존재니까 인간의 그 3차원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3차원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은 다시 영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육에 전달하고, 이 육은 다시 이 세상 전체 하나님의 자연 창조물을 다스립니다.
이게 원래적으로 창조 구조된 모양이고요. 이때는 사망 권세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창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영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그 생각이 인간의 이성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고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성해야 합니다. 발로 걸어가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이성이 동의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영적인 역량이 있다 해서 혼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어쩌면 인간의 영적 영역보다 혼적 영역이 우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는 의미에서 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받은 영의 이야기가 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의 전 인격, 이 혼적 인격을 움직여야만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끊임없이 영에 의하여 연단받아야 합니다. 영으로부터 끝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영성훈련.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 영성 개발, 양육이죠.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영의 이야기를, 영의 것을 우리 혼이, 이성이, 우리의 이성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되어진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생육하고 번성하지요. 하나님의 자연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게 창조 구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인간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의 타락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타락 구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하고 말미암아 여기는 사망 권세가요 주가 돼 버립니다. 사망 권세가 본질적인 힘이 돼서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를 지배하냐면 인간의 육을 지배해 들어갑니다. 이게요. 인간의 육을 지배하고 육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정신을 지배하고 이건 다시 인간의 혼의 영역을 밀어붙여요. 영의 영역을. 그럼 영의 영역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 닿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돼 버립니다. 이걸 성경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의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함으로써 사망 권세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망 권세가 작동하면서 이 사망 권세가 인간의 육을 지배, 이 육이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탐욕스럽고요, 악하고요, 간음하고요, 여러 가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의 욕망을 쫓아서 정신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제일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이런 주의들이 왜 생겨나느냐? 이 요구를 받아줘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인간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질 제일 주로 빠집니다. 권세 제일 주로 빠집니다. 필요하다고 해. 육이 필요하다고 소리 지르니까. 여기는 영이 필요하다고 영이 소리 질러서 정신, 인격이 혼이 받아들이는데, 이성이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거꾸로 구조되고 육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이성은 이 육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육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고 육의 요구를 따라서 일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은 더 이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지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상태로서 영은 꼼짝 못하는 상태는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구원이 뭐냐 하면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체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뒤집어서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회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막 찬양할 적에 우리 회복을 위해서 회복 그러잖아요. 회복이 뭐냐? 그게 구원이랍니다. 원래 위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 내 자리로, 원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창조되어졌던 인간의 구조를 이런 구조로 바꾸는, 이런 바꾸어진 타락 구조를 다시 원래 구조로 바꾸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요.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을 때 첫 구조와 다른 건 뭐냐면 다시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재타락의 위협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직접 여러분이 이성이 듣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내 이성이 직접 듣는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계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자기를 통보하시는 게 이게 계시입니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셔요? 그럼 그게 성경에 기록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곧장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 영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올까?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소리를 듣고 계시죠? 지금 저는 지금 제 방 스튜디오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쁜 애기곰 한 마리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애기곰이 여러분인 줄 알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귀에 지금 제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이 소리가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제 방송 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전파들이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무수하게 많은 전파가 날아다니는데 유독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하는 이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귀는 음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비유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우리 영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이 들을 수 없는 영의 파장으로 옵니다. 이걸 영파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네, 그래. 편의상 그렇습니다. 제 육성이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파장을 타고 우리 영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그림이죠. 네, 이런 그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뭘로 전달되냐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영으로 전달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적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요. 그 감화, 감동의 소재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어디에게 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감화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명하신다고요. 그 조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성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어두운 동굴에 숨어있던 붙어있던 박쥐들이 햇빛 들어오면 빛 팍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쥐들이 천정에 숨어있다 갑자기 서치레트 들어오면 아마 난리가 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고요하던 어둠의 방에 사람이 어둠의 방은 조용해. 마귀는 조용하게 일합니다. 그 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리고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요. 감화함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이 받아요. 그리고 영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이 받았어요. 그럼 영이 받아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이 움직이고 혼이 움직여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여기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안테나가 받아요. 그리고 이 유선을 타고 여기서 스피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 소리로 나가잖아요. 이 그림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방송이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잡아요. 그 안테나 잡으면 여기서 트랜지스터를 해가지고 유선을 타고 스피커에 들어가서 우리 귀가 듣습니다. 아까 말한 이렇게 오는 것이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림을 설명해서 드리면 바꾸면 성령께서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영파의 형태로 온다고요. 성령의 파장으로. 그걸 우리 영이 잡아요. 영이 잡는다고. 이게 영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명령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성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인격의 의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혼에 전달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영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바꾸는 중간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양심이란 놈이 있습니다. 놈이라면 안 돼요. 양심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양심이 여기에 딱 자리 잡아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이 듣고 그 영으로 된 그 언어를 우리 인간의 혼이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 양심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에서는 집총 거부를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요 헌재가 인정을 해줬죠. 그만큼 우리에게서 천부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양심의 권리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양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 양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양심의 가책, 양심의 작동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이성이 거부하는 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양심이 예민한 사람, 이 양심에 치열한 사람, 양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히브리서 표현대로 나쁜 양심, 악한 양심 이렇게 가버리면 그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양심에 대한 얘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영과 혼과 육은 인간에게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같이 있는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여기에 뭐가 딱 하냐면 양심이 앉아 있습니다. 양심이 앉아 있어서요. 이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혼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양심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믿음은 물론이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악한 양심 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화인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쪽이 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한 주문을 해요. 특히 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요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양심은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언제나 적극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딱 붙잡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육교 같은 데 지나가다가 거린이 손을 내밀고 한 푼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체가 상한 그 어린 아이들이 구걸하는 걸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학원 아이들에게 동전 던지지 않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가는 어떤 큰 기부예요. 그런데 1,000원을 주고 딱 돌아섰는데 누가 뒤에서 딱 붙잡아요. 누가 돌아보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게 누구냐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야, 임 목사. 네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있잖아. 그럼 내 안에 이성과 양심이 대화합니다. 아니, 얘네들한테는 이 1,000원만 줘도 돼. 얘네들 오늘 저녁에 가서 지 두목한테 갖다 바치면 술값 될 건데 내 그거 알면서도 1,000원 준 거면 대단한 거야. 근데 양심 말합니다. 너는 그거 상관할 거 없잖아. 지금 네 앞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진 걸 다 줘야지. 요 싸움이요. 아주 1, 2초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런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가 이깁니다. 양심에 10,000원짜리 주란다고 그걸 주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의 추운 겨울날 우리 우리 매형이 준 아주 비싼 이게 잠바를 입고 나갔는데 이 폐주 주는 할아버지가 폐주를 주우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양심 말하기를 이 목사 빨리 벗어줘 이거. 근데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야 아무리 저 노인네 돕는 거 좋지만은 이 매형이 준 이 비싼 걸 준다고? 양심은 줘. 아니 그래도 내가 다른 거 주더라도 그 갈등이 아주 2, 3초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이겼죠. 사무실에 들어가다 아차 잘못됐다 싶어서 나와서 주려고 보니까 할아버지님이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보다 큰 부분에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요구를 계속합니다. 우리 오직 양심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 영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양심의 명령에 쫓아가느냐 아니냐. 그러므로 양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말하는 여러분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 보고 자매는 정말 이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매에 대한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본인의 양심만이 알고 있다고요. 본인의 양심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이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심은요 굉장히 예민한 바로메터를 가졌어요. 그래서 양심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1,000원로 헌금하면 10,000원로 헌금하라고요. 10,000원로 헌금하면 10만 원 헌금하라고요. 1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하게 끝없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헌신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멀쩡히 길 가는 사람 패놓고 저녁에 내가 오늘 한눈 보냈다고 술 마시면 자기 주먹 자랑합니다.
이게 더 가면은요, 사람을 죽이고도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타락한 양심의 모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여기에 하고 있는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있을 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양심으로 들려올 때 예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말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그가 외식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화인이 불도장이거든요. 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 1,000원 냈는데 10,000원 주라고 말합니다. 안 주고 그냥 가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양심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작은 죄책감, 이걸 죄책이라고 그러면 이게요,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그게 내 양심에 하나씩 쌓여요. 죄는 아닌데 그렇게 할 걸 아쉬운 후에 이런 작은 자책, 죄책들이 양심이 하나씩 깃털같이 가볍죠. 이게 하나씩 쌓여가면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기만 해도 겁이 나고 벌벌 떨었는데요, 나중에 그 일을 직접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양심에 대한 죄책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불도장까지 찍어놨으니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는 정말 악한 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착한 양심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이렇게 화인 맞으면요, 외식하게 되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회개나 고통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거 할 때 말씀 때문에 막 그 때문에 내가 진노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미 여러분의 양심은 뭘 알고 있느냐면, 너 이미 결정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 아니잖아. 이미 네가 다 하기를 작정해 놓고 뭘 하나님 앞에 세상 그렇게 하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양심은 이미 다 압니다. 이 양심은 우리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이해해서 이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악한 양심, 약한 양심, 이게 양심이 아주 선하고, 여기만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악한, 나쁜 양심도 있는데 약한 양심도 있어요. 이제 예수 막 믿었어요. 이제 신앙생활해서 아기처럼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요,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예수 이제 막 믿고 이제 복음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 의도가 뭐라고 하는 걸 양심이 알고 있다고. 그 양심이 또 그 얘기 그 사람한테 하지 마라고 말한다고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지만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 양심은 그리스도의 말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게 나쁜 일일 때는 양심이 너 하면 안 되겠다, 너 그 말 하지 마, 너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너 그렇게 12조로 말하지 마 라고 양심이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잘해, 더 많이 해, 더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특히 그가 초신자였을 때 우리의 양심적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요 페이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선자 나왔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양심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 선행은 세상에 착한 선행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세상에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선행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전도하고요, 악을 고발하고요, 이런 걸 하니까 세상이 욕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였다가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지혜로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그러냐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이어야 해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야 해요. 이는 어떤 면에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만큼 양심의 문제는 중요해요. 한 번 더 넘어가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침례죠.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물은 세례라. 이 세례 받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세례와 구원이 상관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례와 구원은 반드시 일직선 표현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부부라고 말할 때는 법적으로 혼인도장 찍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회가, 공이란 말을 쓰습니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성도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신이 예수 믿기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교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를 성만찬에 참여시키고 교회의 결정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세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구원은 같다는 이 말입니다. 해서 이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 물에 들어간다고 목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간구가 세례입니다. 이거 어떻게 거부할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까지도 양심의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갖고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례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를 구원하라고 소리치는 양심의 간구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에 관하여서는 양심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고발할 자가 양심입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0절 일명 이걸 양심심판이라고들 합니다. 양심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 없이 있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잘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합쳐서 14절이 관로를 치고 설명을 했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요. 여기에 바로 양심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으로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말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 없이도요 정상적으로 살 때에 그 양심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 양심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신학적 논쟁의 그 부분이 다분히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행위를 논하게 될 때 그 행위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행위록과 생명록 두 개 있다. 생명록에 이름 올라가는 문제인데요. 행위록인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양심은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해요. 성도들의 행함과 불신자들의 행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행함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혹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해주고 고발할 존재가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막 애도하면서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면서 모든 사람이 슬피 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안에 양심이라는 놈이 톡 튀어나오더니 하나님, 저 밑에 저 사람들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엉터리인데 어떻게 잘 포장해갖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나의 진 면목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발해버릴 존재가 양심입니다. 반대로 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아유 그래 잘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찌 그런 사람이 말이야. 라고 막 나를 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안에 양심이 탁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 욕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욕하지만 원래 이 사람은 내 양심이 말한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나를 객관적으로 변호해주는 존재가 양심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우리 양심은 모두 알고요. 그 양심은 들은 그대로 우리 이성에 전달합니다. 우리 이성에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그럼 양심은 그걸 받아서 우리 이성에 전달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성은 갈등합니다. 이걸 지킬까 말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요. 그 안에서 양심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이 옛사람을 쳐서 내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그러나 이 양심이 힘을 잃어 악한 양심이 되거나 약한 양심이 되면 이 선한 양심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끝없이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 순간 내 양심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양심의 요구 앞에. 적어도 구원받은, 세례로 구원받은 내게서 구원의 표로 내 앞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 양심이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를 알아요. 우리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양심은 바로 내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양심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faith decision이 믿음은 결단입니다. 양심은 매 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진담 같은 농담 같은 진담이죠. 어떤 분이 건축 헌금 작정 헌금을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족이 쭉 모여서 예배 시간에 그걸 500만 원이라 딱 쓰니까 옆에 딸이 하나 이렇게 보다가 아빠 공 하나 더 쳐라. 이런 농담을 했다잖아요. 그 마음을 딱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쿵 하는 도전이 오죠. 그 딸의 음성을 통한 양심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이 양심의 도전 앞에 수도 없이 대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약복강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겨루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의 요구 앞에 지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굴복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로 인정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과 혼과 육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서 거기서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는 양심의 요구 앞에 아주 멋있게 서서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